우리가 사역 훈련을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한 과목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챕터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서론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을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을 받은 헌신에 대한 부담감으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에 그 얘기마다 짧게 이 코멘트를 다른 그런 서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한 이제 부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저보고 해외 선교에 다 관심을 가지라고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주변에도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해외 선교를 저에게 다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에 또 짧은 코멘트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주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 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지금의 삶이 옳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고쳐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안 고치는 것입니까? 안 고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당장 그 쾌락을 위한 삶을 중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이상 중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정말 그 숯불을 입에 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사야는 한 가지 희한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였어요. 어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사야는 듣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가 응답했어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에는 그 예배하는 자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근거는 헌신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연예 스타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런 스타도 아이를 여러 명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한국의 뭐 방송을 보니까 한국에 여러분 그 연기자 가운데 차인표와 신에라라 하는 그 연기자 부부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그리고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우연히 인터넷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아이들 입양해서 키웠으니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울까. 그런 생각, 좀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그 대답을 하는 얘기를 보면서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들 한 명 낳고는 뭐예요?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잘 키웠다. 근데 입양한 두 딸은 뭐가 아파서 낳았다 그래요? 가슴 아파서 낳은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을 키우는데요. 정말 신앙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여러분, 차인표 씨 어머니가 목사님인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교양 과목 한 부분을 그 차인표 씨 어머님 목사님에게 제가 공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미국 저기 파사다나 신학교의 플로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심성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네라라 하는 그 엄마도 그 입양한 두 딸을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을 하는지요. 제가 그거 보면서 괜히 이거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그냥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 지우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자식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끔찍히 위하고 양육해주는 그 아빠와 엄마이니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성을 다할까. 때로는 정말 부모님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이면서도 성장해서 불효하는 자식이 있을 터인데, 이처럼 자신을 입양해서, 자기들을 입양해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키워준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얼마나 효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당연히 이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차인표 시네라 엄마 아빠를 잘 봉양하는 그런 좋은 자녀들, 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냥 불렀다라고 부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거룩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더 표현을 더욱더 보태어서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함 받도록 해주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결단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 속에서, 영적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죠? 그리고 말마 우리의 누구든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 받고 그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영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즉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몸 내 것도 아니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하게 됐는지 그 간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택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택정했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택정했다는 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separate, 분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잘 골라냈다는 거예요. 떼어내고 골라냈다 이런 뜻이 바로 택정하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람들의 많은 틈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하나님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떼어놓고 분리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떼어놓고 분리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시고 떼어놓고 분리하신 이유는 그처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은 택정, 즉 떼어놓으시고 분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어떤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헌신자, 사명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 묻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서 골라내시고 떼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을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에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예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헌신의 결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내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죠.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헌신과 결단이 없는 예배로 끝났다면 이 예배에 있어 4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바로 중요한 헌신과 결단, 우리 속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처럼 예배 시간에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결단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헌신의 결단을 하고 예배를 마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자로 결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할 것인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헌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무엇을 권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내가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거룩한 산제라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이 사회 속에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내 자신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생각과 마음과 영혼 이 모든 내면 세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것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라든지 내가 가진 모든 건강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재능 달란트 있어서 그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는 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다 하려고 하지만 자기의 몸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근력 드리기는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어느 때가 되면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강력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청년 리빙스턴이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던 그 아프리카를 향한 헌신을 정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요 참 우스운 얘기죠. 헌금 시간에요.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발을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랬죠. 웃기도 하고 왜 저 청년이 저런 행동을 하나. 나중에 왜 그랬는지 물어봤대요. 리빙스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드렸으니 이제 그 아프리카를 향하여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발을 드렸다는 것은 내 온 몸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 몸을 그 아프리카를 향해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헌금 바구니에 발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처럼 내 자신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해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헌신할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헌신할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은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로만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일을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더욱더 확고히 굳히고 실천하는
온전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인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그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행동,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내가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시간, 정말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내 마음을 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대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늘 환경에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보면요, 이따가 이 광고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8월 8일 날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담당자들이 와서 설치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이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8월 3일 날 그 8월 8일 날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기 전에 담장이라든지 기초적인 뭐 공사를 미리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하겠지만 혼자 힘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 광고에도 좀 내주시고 좀 동참할 분을 좀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동안 물질로 헌신했어요. 그 소중한 물질 십시일반 정성껏 모아서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달라고 헌금했어요. 이제는 또한 우리의 근력을 모을 때, 시간을 모을 때, 그래서 노동으로 그 담장을 만드는 헌신을 할 때에 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 김 집사님이 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놀이터 이용할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 특별히 아빠들 많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우리의 2세들이 뛰어놀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근력, 노동, 시간을 들여서 또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헌신, 행동하는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헌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정말 헌신해야겠구나 하면서 감정적으로 정말 들끓어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의 일에 시간과 몸과 물질 들이지 않으면 행동하는 헌신, 합당한 헌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은 뭐냐면 세계 곳곳에 이 동물들이 어려운 경우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곧 죽음에 임박했는데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물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한 10가지 정도 됐을까요? 다양한 환경 속에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첫 번째는요, 고래였어요. 고래가 왜 무슨 어려움에 처했었을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 바다에 이 고기 잡는 어물, 이 그물에 이 고래들이 지느러미라든지 뭐 이 아궁이라든지 이 물들 말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라든지 고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자 사람들이 어렵게 그 얽혀있는 고래에 칭칭 감겨있는 그 넷들을 벗겨내가서 그 고래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 고래는 자기 나름대로 그 그물을 벗어보려고 이리저리 그동안 애썼던 것 같았지만 턱도 그럴수록 그물이 칭칭 감겼는데 그만 그 그물이 확 벗겨지자 고래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거기서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그물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유케 된 그 고래가요, 저 같으면 하고 그냥 바다를 향해서 쫙 나갈 것 같은데요, 수분 동안 그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배예요,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위로 나와서 점프해가지고 한동안
그 배 앞에서 계속 그냥 떠나질 않다가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고래가 그냥 가지 않고 배 근처에서 이처럼 수분 동안 머물러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고 날개 그 지느러미를 벌럭이고 그랬을까? 고마운 마음 표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하나는 늑대였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곧 물에 고립이 돼가지고요, 곧 수장 물에 그냥 잠겨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걸 어렵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늑대를 잡아 끌어. 이 늑대가 온 몸이 이제 물에 젖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면서 물기를 털어내겠죠. 그러면서 늑대가 다시 가는 줄 알았는데 막 물을 털더니 다시 오거든요. 그 자신을 구해준 몇몇 사람 주변에 와가지고요, 꼬리를 흔들고 강아지처럼 그 사람 앞에서 몸을 부벼대는 거예요. 늑대가 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동안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비벼대고 꼬리를 흔들고 막 그러더니 소리도 지르고 그러더니 또 몇 분 있다가 이제 어디론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효도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헌신을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헌신의 이유, 근거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본디 우리가 자녀로서 그 아버지 어머니 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효성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이듯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우리들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두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효성을 발휘하고 효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생각을 합니다.